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능동적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물밀듯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제하여 주십시오. 피곤합니까? 아픕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마음 뺏겼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성시교도 129번 종려 주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 대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예배와 우리를 위하여 최금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하시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바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혈기로 살았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의 좋은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좋은 대로 살았고 주님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관용하며 살았는지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믿음과 새심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오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을 담았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끼고 또 쪼달리고 또 쓸 것도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아름답게 보시옵소서. 과부의 두랏돈처럼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혹시 환난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족히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3찬양단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죄를 뒤집어 써서 사형을 당할 그러한 공작이 이루어지는 내용과 또 밖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멀찍이 그래도 예수님의 상황이 궁금해서 뒤따라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죄의 공작과 멀찍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정보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CIA? 미국의 정보기관이죠. 미국도 잘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을 지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드는요,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공작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오래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영화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모사드가 아마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기관에서는 공작을 펼칩니다. 공작을 펼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뭔가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작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죄를 공작하는 그러한 것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어디로 끌려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공식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식으로 재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식적인 장소,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어떠합니까? 증인들은 매수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완전해요.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불법적이고 또 해서는 안 된 절차적인 모순이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적인 살인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도피성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한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계획을 짰고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도적으로 죄를 공작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잘못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거와 많은 것들을 꾸미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제 정식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시간이 불법적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의회, 어디에서 열렸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왕의 행각이라는 한쪽 끝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사적인 공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언제였습니까? 밤중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밤이 되면 쌀쌀한데요, 유대 유월절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들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이 아니라 낮에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설 명절, 추석 명절 맞이하면 그때 관공서에서 회의합니까? 안 하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유월절 명절에는 피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밤에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유월절 명절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형을 언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시나라는 산헤드린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요, 이 판결을 위해서 유죄로 판결을 내잖아요. 그러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 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정식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 사람 유죄 하면 어때요? 그 결정을 다음 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했을 때는 그날 발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죄를 선고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밤중에 신성 모독죄다,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에게 죄를 언도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구타하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불법적이었어요. 첫 번째,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의도적인 사형 언도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불법적이라는 것. 그리고 판결을 내려도 이것이 집행되는 것은 다음 날 이루어지는데 즉시 이루어져 가지고 불법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록 죄를 공작했지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작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거예요. 왜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어때요?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하고 있는데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가지고 있는 권한은 나름대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을 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떠한 난관일까요? 지금 불법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까지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언들 하는 사람들도 증언하는 사람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증언이 전부 다 모순덩어리예요. 그래도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비록 지금 뭔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9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최고 의결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대수가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십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내들인 공의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해도 그도 증언들을 매수했어도 증언이 불일치하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재판이 조금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싶은데 이 증언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재판이 질질 끓고 있는 거예요. 이 불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지금 재판을 열었는데 지금 증언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재판이 흐지부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안절부절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막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 코멘트.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어떠한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그리스도냐? 61절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어요. 완곡하게 불렀어요. 돌려서 불렸던 것이지요. 바로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가 맞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62절에 보면 그때서야 입술을 열어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법이 동원되고 또 거짓 증언, 매수한 사람들의 증언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모순이 되어가지고 불충분했어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때요? 가만히 계시면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그러한 지금 법 집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죽이려고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절차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억울하겠죠. 그런 가운데 나를 죽여달라는 불리한 증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리한 증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잘못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원래 계획에는요, 유월절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피하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협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기습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불법 지금 이 공적인 절차를 지금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하는 답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 입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이라는 사람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통 300옷을 겉옷을 입고 있다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도망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옵니다.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자 멀찍이 그것을 뒤따르고 또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복음서가 모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망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이 베드로가 도망쳤다가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심이었지만 자기의 의욕과 마음만 앞섰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하고 말았네. 아이고 창피해.
그래도 예수님 내가 사랑하지 않나? 그래, 지금이라도 예수님 어떻게 됐는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궁금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복잡한 심정을 느끼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떠한 그 우정, 자기의 결심, 이것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잘 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만 듣고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 제가 내려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라고 제시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거리감을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열심을 내야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서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멀찍이 신앙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설교 잘 들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큰 대형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이제 그 대형 교회에 가셔서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삭개오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삭개오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예, 그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믿으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중학생들한테 너희들 삭개오 아니? 질문하니까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렇게 대답한 애들이 누구였느냐? 그 교회 다니는 대부분 성도들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청소년들. 그런데 삭개오를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교사가 저한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을 모르는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모를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멀찍이 신앙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 멀찍이 신앙이 된 이유는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푹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당히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멀찍이 신앙입니다. 조금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면 좋은데, 에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에이, 광신도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닭이 먹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프라이드 치킨도 먹고 싶고 양념 치킨도 먹고 싶고 또 중국 음식을 시킬 때에 짜장면도 먹고 싶고 또 짬뽕도 먹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있지만 적당히 내가 할 개인적인 삶, 내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것들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자, 그렇게 나름대로 선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신앙입니까? 멀찍이 신앙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딱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선을 딱 저어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만 나간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일종의 이러한 분들은 멀찍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의 경계를 정해놓습니까? 왜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해놓습니까? 한번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갈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 간다 그러면 그 경계선, 그 마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멀찍이 신앙이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멀찍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자존심과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여 멀찍이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작동 원리,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최고의 원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한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너무 교회 열심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러한 시선을 의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파요. 이 가운데 내가 교회 가면은 이거 사람들이 나를 조금 뭐 이렇게 안타까이 볼 텐데, 이러한 시선이 싫어가지고 또 자기의 조금 약한 모습을 이 교회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 다 무엇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그렇게 최고의 작동 원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멀찍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멀찍이 신앙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 스스로가 이렇게 깊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두렵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는 이 자존심과 강한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멀찍이 신앙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멀찍이 신앙의 모습을 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멀찍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죄의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때요? 불리한 대답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자발적인 순종, 이 십자가 고통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값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멀찍이 신앙을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상광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신앙 되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새벽 예배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만 하는 이유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연로하시고 피곤하실까 봐 딱 일주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만, 아니 그것도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멀찍이 신앙을 탈피해가지고 고난주간만큼은 한번 열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공작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유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 대한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멀찍이 신앙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어정쩡하게 멀찍이 떨어져서
어떠한 선을 긋고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멀찍이 신앙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멀찍이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상광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언급한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6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새벽기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기 위하여 동참하시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애 사모님께서 이렇게 좀 장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렇게 쾌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이금만 집사님의 차남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쁘시고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식 잘 마치고 끝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또 이미화 집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박수로 환영하고 또 자녀의 결혼식 다시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꼭 만나요. 한번 이렇게 우리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벽기도 시간에
만나뵈는 우리 상광교회 반가운 얼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자니 부담감을 느끼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